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이제 그동안 30번에 걸쳐서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레위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11조에 관한 문제는 교계 안팎에서 참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는 이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여 준 거다. 레위인이 없는데 지금 와서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사장인데 왜 따로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즉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직업을 가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만 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만 내면 다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11조도 안 하게 돼요, 결국은. 응?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10분의 1도 안 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있고. 근데 이 11조가 특히나 요즘에 교계 안팎에서 자꾸 논쟁이 되는 이유는 대형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그 헌금을 거두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사용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 11조를 그럼 어떻게 하는가? 경건한 유대인들,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용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10분의 1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많으면 소득의 한 40% 정도까지 기부하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처럼 기부를 잘하는 민족이 없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 뭐 뉴욕이나 이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에는 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무슨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관들 많이 세우고 후원하고, 그 학교들을 후원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집마다 가보면 그 헌금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저금통을 여러 개 이렇게 놔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에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 동전을 줘가지고 각각의 통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고 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이제 이 헌금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통에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그 체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체다카는 의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그 충실한 것, 그것을 이제 체다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구제, 헌금 이런 뜻으로 이제 조금 발전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한 논쟁은 참으로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가 기원전 대략 한 1500년 정도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하지 못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없어질 말씀을 하셨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가 없으셨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가볍고 쉽게 사람들이 쉽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오늘날 다 유효한 말씀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폐지하셨다든지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셨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제도가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 변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11조의 기원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그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을 가서 무찌르고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다시 회수해서 돌아오다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처음 11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이제 베델에서 그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 안 드리고 넘어갔는지 드렸다면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30절에 보면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포도와 같은 나무의 열매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이제 바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 막대기는 또 뭐고 그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그 11조를 하라 그러면 그 가축의 11조를 하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나쁜 것만 골라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서 드리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면 좋은 종자를 남겨둬서 계속 좋은 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종자를 드리려고 싶지 않아. 나쁜 걸로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양떼를 이제 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놓고 거기에 한 마리만 겨우 지나갈 만한 문을 만듭니다. 막대기로. 그러고서 이제 바깥에서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막 섞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다니니까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째 너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10번째마다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겁니다.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되는 대로 그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아라. 아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이게 들어갔어. 그러면 아 저거 좀 바꾸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거룩하니까 무르지 못한다. 가축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은 11조에 대한 11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규정이지 11조를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 내용들은 다른 부분에 있는데 가령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야곱의 아들 12이 있었는데 그들 12아들 중에서 그 레위의 아들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그 기초가 없습니다. 그냥 성읍, 도피성 성읍에 그 부속된 약간의 땅, 저 채소나 길러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땅만 주고 이렇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을 레위인들에게는 주질 않았고 대신 모든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그 소득의 11조를 내가지고 그 레위인한테 주고 레위인은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22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질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회막에 자기네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거로 그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담당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이 다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5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해서 11조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것의 11조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1조의 첫 번째 용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신명기 14장 22절에 가시면 신명기 14장 22절에 가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제 거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자, 11조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용도는 뭐냐 하면 그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 11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때 레위인에게 함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보시면은 27절, 그 밑에 27절에 보시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걸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거가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경비. 만약에 그게 길이 너무 멀어서 양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무리하면 그것을 미리 돈으로 바꿔서 가서 거기서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24절, 25, 6절에 이렇게 이제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8절에서 2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서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까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앞부분 22절, 23절에는 그 제사 드리러 가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때 쓰는 경비, 그것을 레위인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11조를 3번 해야 되나, 2번 플러스 3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사 드리러 갈 때 쓰는 이것이 이제 뭐 그걸 다 가서 먹고 오겠어요. 그 가족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일부는 그 제사 드리는데 쓰는 그 경비로 쓰고 나머지를 레위인한테 주고 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에게 주는 것 중에서 일부는 자기네가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에 저축해라. 이게 어떤 사람이 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서 그걸 모아두면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생색내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체면을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그 장에, 금요일날 오후에 장에 가면 그 팔다가 남은 야채, 과일, 빵 이런 거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지나가면서 다 가져갈 수 있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죠. 그냥 내가 생색내면서 주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11조가 어떻게 지켜졌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계명의 일부를 준수한다, 참 잘 준수한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이 역사 속에 늘 있죠. 우리 안에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베델에 가서 절을 하고 11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세우는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11조를 하고 제사를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의 만족,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거라 다 했다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좀 우월하고 괜찮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탁 하늘에다 당당하게 들고
하늘 딱 쳐다보면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드리잖아요. 기도를. 그 11조 드리는 것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이 11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돈을 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든지 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돈은 명확하게 카운트가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하는 것, 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11조를 하지만 11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모든 만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말라기 하면 11조를 잘 떠올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다시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이때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느헤미야가 겨우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요.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각자 도생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레위인들도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성전에 와도 제사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라. 그래서 나의 집에 성전에 쌓아두라 내 그 11조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아주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상황이 그랬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 나서 성벽을 수축하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11조로 해라. 그래야 레위인이 와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성전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해요. 11조를 하는데 동시에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8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이것은 금식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금식한다 그러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로만 경건하고 11조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결박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또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을 다 형제들을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의 의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하면서 내가 11절 하니까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나머지 모든 허물을 스스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11조에 포커스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11조에 집중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살펴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향, 근체 이거는 무슨 식량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념류로 하는 거잖아요. 박하, 회향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해서 11조 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철저하다고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정의를 행하고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진실함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행하라는 것은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11조를 하라. 그러나 이런 의로운 일도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가르친 그 내용이 있는데 돈에 대한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거나 돈을 믿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언제 아느냐? 내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가 압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1절에 보면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지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관심이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 뭐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돈을 하나님께 두고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위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좀 쓰는 일도 없고 녹 쓰는 일도 없고 도둑이 와서 구멍 뚫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냐? 그 방법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22절, 23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눈. 그래서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준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맥락이 성경에 이제 곳곳에 다 드러나 있고 일관된 맥락입니다. 어떤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두랩돈, 저 푼돈, 동전,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쯤일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부모를 공양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코르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코르반이 재물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건 다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칠 거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것을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코르반,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죠. 그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했더니 제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제 딱 부닥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할 만큼의 적당한 부가 있었더라면 딱 버리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부자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자기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부가 있어야 그게 축복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는 저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돈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자는 의지할 것이 많고 주변에 사람들 몰려들게 돼 있고 그래서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돈이 있으면 사람 모이죠. 병원에 가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막 귀찮을 정도로 비참하게 느낄 정도로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시면서도 서머나 교회에서는 가난한 것 같은데 네가 진짜 부자다. 너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니네가 참 부자야. 근데 또 뭐죠? 두아디라 교회였었나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너무나 부자야. 아주 그 동네가 아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진짜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너 아주 밑바닥인 걸 모르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기회인 것처럼 가난도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부자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면 부자가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아이 저 거지 같은 놈들 또 덤벼드네 그러고서 자꾸 배척하고 한 푼도 안 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돈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면 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그 부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11조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색함이 없이 하려면 헌금할 때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금액을 하세요. 괜히 좀 많이 하고서 조금만 할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딱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수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잠언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빚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투자예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투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재물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와 배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령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적당한지 한 끝이 없잖아요. 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면 좋은 것도 끝이 없고, 뭐 부모님께 잘해주고 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끝이 없고, 모든 게 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절한 균형, 그 균형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순서를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인들, 오늘날 가장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저는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주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제대로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궁핍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서포트하는 일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교회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얽매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분배가 되질 않아서 교회 안에, 교계 안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어요. 대형 교회는 너무나 돈이 넘쳐나서 막 비자금까지 만들어가면서 쓰고, 저 선교제 가면 너무나 가난하고, 이것을 개인이 자기 양심에 따라 11조를 써도 됩니다. 뭐 교회 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게 옛날에 부흥사들이 아주 이상한 소문을 다 퍼뜨려 놔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저 11조를 사용하되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또 교회에 연약한 것들을 서포트한다거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10분의 2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야. 대부분이 안 할 겁니다. 근데 10분의 1 정도는 이게 참 챌린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1조는 그냥 우리가 믿음의 훈련으로 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는 것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